이 아모스 말씀 여러분 이 새벽이 아니면 사실 이렇게 1장부터 끝장까지 읽어 나갈 기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또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근데 이 총 9장으로 9장, 1장부터 9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5장 24절 말씀이라고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 이 7장부터는 이 끝 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7장, 8장, 9장에 보면은 환상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5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7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3가지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장에 가면 또 다른 환상,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장에 성전이 파괴되고 민족이 전멸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자, 7장 1절부터 9절까지 어떤 환상들을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 증거하시는가. 우선 1절부터 2절 앞부분까지 한번 보세요. 눈이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이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뭐예요? 메뚜기 떼지아입니다. 메뚜기 떼지아. 메뚜기, 우리나라에 메뚜기 있죠. 가을 되면은 지금은 약을 많이 쓰니까 메뚜기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 메뚜기는 여러분 어떻게 그 방앗개비 이런 건 좀 클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메뚜기는 고작 해봤자 제가 봤을 때 제 가운데 손가락 정도, 아무리 커봤자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아프리카에 2번 가봤어요. 2번 가서 케냐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교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거기 이제 함석으로 집을 많이 지니까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돌이 와서 이 함석을 때리는 것처럼 꽝 하고 때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쳐다봤는데 메뚜기가 거짓말 안 못하고요. 이따만 합니다. 이것도 작은 거예요. 작은 거래요. 예? 메뚜기 크기가 이만하대, 백군사님. 그래서 제가 새벽에 아프리카 메뚜기가 얼마나 큰가 싶어가지고 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했는데 자기 팔뚝만한 메뚜기를 보여주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메뚜기 떼라 그랬잖아요. 수십억 마리가 날아다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래 놓고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예? 하나님께서 지으신 메뚜기 떼가 땅에 풀을 다 먹어치우는 때가 어느 때냐면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이 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냥 곡식, 농작물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세번역 성경이 어떻게 풀이하냐면 곧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다시 2번째 뿌린 씨가 움돋을 때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처음 수확한 어떤 그 농작물들은 왕과 국가와 그 국가의 군대를 위해서 바쳤나 봐요. 세금으로. 그리고 그 후에 나는 것이 어떻게 백성들이 그거 가지고 먹고 살거든요. 식량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우미 돋기도 전에 메뚜기 떼에 수십만 마리가 날라와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걸 씨를 말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메뚜기 떼 가지고 이렇게 고민 안 하지만 적어도 중국까지는 이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이 메뚜기 떼가 한번 날아다니면요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뭘 상징하느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다시 중흥하기 시작한 아수르 왕 디글랏 별레셀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글자 그대로 메뚜기 떼지 아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명백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심판이 이제는 어떻게 눈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나랑 한번 아프리카를 가시든지, 내가 거짓말 안 해요. 진짜 이따만 하다니까. 예? 이런 게 어떻게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억 마리가 달려서 어떻게 우리 그 밭을 모돈을 다 절단을 낸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메뚜기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은 왕이 풀을 벤 것보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메뚜기가 왕이 풀을 이 곡식을 베는 때를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이게 곡식이 다시 움이 돋아야 백성들이 먹을 거 아니에요. 민초들이. 그런데 그 땅의 곡식들을 어떻게 기다리고 앉아있다가 이 메뚜기가 초토화시켰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비상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비상상황. 자,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나라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모스가 그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것을 알고 또 그걸 북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2절 뒷부분입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면 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이래놓고 자, 거기 어떤 말씀이 따라붙어요?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뭐 해달래요? 사하소서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아모스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하소서라는 이 단어 히브리 말로 살라흐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이 사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사하소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때는 여러분 이 사하소서, 이 살라흐라고 하는 이 동사를 쓰는 적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아모스가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예? 이 엄청난 메뚜기 떼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비슷한 예가 구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아모스처럼 정말로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거 기다리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우상 숭배 잔치를 벌였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하나님 차라리 나를 소멸시키시더라도 이 어리석고 이 정말로 미약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했듯이 아모스도 여러분 그 비슷한 심정으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3절 앞부분에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뭐 하셨대요?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아모스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분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특별히 기도해야 될 누군가를 위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합동 측에는 이거 가지고 또 어떻게 말장난하면서 목사들이 싸움질해가지고 이 좋은 단어를 아예 쓰지 못하게 그냥 초기에서 그냥 아예 지워버렸어요. 목사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를 해야 될 이유와 의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한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요?
예스라고 응답을 하시든지 또 어떤 기도는 노라고 응답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를 잘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 인생이 바뀌고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처럼 여러분 보람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때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그런 기도 경험을 한다면 내가 믿지 않는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점점 넓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제도 제가 수요일에 설교했듯이 한나가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았지만 자기 인생의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고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 마음이 통했다 그랬어요.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한나의 관계가 깊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더욱더 주님과의 내밀한 어떤 교제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요, 이 새벽을 지키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축복을 좀 얻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자, 4절에서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두시잖아요, 뜻을. 근데 또 어떻게 하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두 번째 환상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뭘로?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뭐 해달래요?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내게 보이신 것, 이것이 여러분 그냥 원어 문자 그대로 보면 어떤 거냐면 그가 나에게 보게 하신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보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환상이잖아요. 예? 자, 불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겠다고 얘기하세요. 예?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외적이 침입해 오는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 올 여름에 얼마나 가뭄 때문에 고생했습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근데 중동의 가뭄은요, 우리가 겪었던 가뭄과 비교해보면요, 우리 가뭄은 중동의 가뭄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나요, 그냥. 예? 온 땅을 말려버리는 그런 재해로 우리가 판단해도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불이 바다를 삼킬 정도, 바다를 어떻게 해요? 바닷물을 말릴 정도라고 한다면 땅은 여러분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아모스가 여러분 이 환상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또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예? 제가 제 눈으로 봐도 동일하게 이 북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모스가 어떻게 하나님 제발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알아야 될 게 아모스의 국적이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남유다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쪽 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대하여 예언을 한 예언자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깊어지고 내밀한 어떤 친밀도, 그 친밀감이 점점 쌓아진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지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깊이와 넓이는요, 기도의 깊이와 넓이에 어떻게 정비례한다 그 말이에요. 즉 기도의 깊이와 넓이도 믿음의 깊이와 넓이에 어떻게 해요? 정비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떻게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이 아하 믿음이 어느 정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멈추세요. 그런데 7절에서 9절 보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이 뭐예요? 집 짓는 거 한번 보셨어요? 뭐 집 짓는 거? 그럼 뭐야? 벽돌 쌓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씀이라 그러나 옛날 일본 말로? 그 사람들이 벽돌 쌓을 때 어떻게 해요? 이런 추 같은 거에다가 줄 달아가지고 어떻게 이게 수직인지 수평인지 이렇게 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림줄이라 그러거든요. 그 다림줄을 가지고 다시 보세요. 7절에 쌓은 담 곁에 서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예? 집이나 성벽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쓰이는 이 줄자 같은 이 다림줄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딱 잡고 계시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어떻게 계측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재고 계실까? 그 성벽이 뭐 삐뚤러서 재고 계실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이요 심판과 징계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재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앞서 두 재앙이 있었잖아요. 메뚜기, 그 다음에 불의 재앙을 놓고는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뜯어 말리죠. 중보기도 하면서. 그런데 이 다림줄의 환상을 보고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나서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북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읽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봐도 이 심판과 징계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감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아모스는 중단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로보암 2세 때까지는 좋았다 그랬어요. 이 사람 딱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30년 동안 6명의 왕들이 교체가 됩니다. 그건 뭐예요? 윤석열이 하듯이 반란이 일어나서 30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 6명의 왕들이 뒤바뀌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거듭하다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말씀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또한 중보자의 다른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처럼 또 모세처럼 이 에스겔에서 말하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이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 그 사람, 이런 사람들 중보 기도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가운데 저는 과연 이런 중보 기도자가 있을까 한번 의문을 제기해 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신학교도 미달이라고 하잖아요. 다 미달이래요. 신학교가. 미달인 시대가 되긴 했지만 신학교에 지원하는 그 무리들 중에 과연 이런 중보 기도자가 얼마나 될까 의문이라고 말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는 목사들 가운데 과연 다른 사람이 죄를 안고 이 시대의 악함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 말입니다. 때로 모이기는 잘해요. 구름대같이 모이기는 잘해요. 모여서 늘 하는 게 뭡니까? 부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숫자를 늘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의 쇼에 가까운, 굿에 가까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 입에서 정말로 아모스와 같이, 모세와 같이, 또 에스겔에 있는 이 말씀처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은 나 이거 멸할 거야 했을 때 어떻게 인간 장벽이 되는 거야.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는 여러분 목회자나 교인들이나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인간 방패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지금 재난과 같은 재앙을 겪게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대단한 일이죠. 칭찬받을 일이긴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의 기도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만 듣고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잖아요. 물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압니다. 그런 분은 어떻게 해요? 집에 가셔서도 일하시면서도 밥을 하시면서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기도에는 나만을 위한 기도로 충만한 것이 아닌가?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안 아프면 되고 내 새끼만 잘 되면 되고 그저 우리 가정이 평안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기도로 일관한다면 여러분 그건요 부처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새벽기도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절에 가서 여러분 그 불공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에 비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한번 보셨어요? 그 사람도 어떻게 하는지? 전 예전에 여러분 신촌에서 신문 돌렸기 때문에 알아요. 그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세요?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찬물로 냉수 목욕해요. 그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반성합시다. 회개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초점을 좀 달리 가지라고 말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가장 이기적인 사람은요 이타적일 수밖에 없대요. 내 것 채우고 먹다 보면요 그게 여러분 결코 좋은 게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왜 내가 잘 되면 어떻게 남이 잘 돼야 내가 잘 될 수 있는 거래요.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도 그걸 아는데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마다 집에 채우려고 하다가 지도 터져 죽고 남도 터져 죽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나 아닌 다른 사람, 공동체, 이 민족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아모스처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 교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놓고 같이 그 마음, 그 슬픈 마음을 나누시기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친구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